반갑습니다. 1월 16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천국이 가까워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천국이 가까워 왔는데 참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얼마나 좋니? 이제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워 왔으니까 너희들은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라로 시작합니다. 사실 복음은 복 받아요 이걸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복 받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나는 회개했는가? 나는 정말 전심으로 진실하게 회개했는가? 내 삶의 방향이, 내 삶의 추구점이, 내 삶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었는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데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가치를 따라가는 길에서 돌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드리는 그런 삶의 자리로 돌이켰느냐?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말라는데 했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하지 말라고 했나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하루에 물을 10컵 이상 마시지 마. 너는 밥을 하루에 한 끼만 먹어. 이런 식의 너는 이 운동만 해. 농구만 해. 야구만 해. 이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무엇을 시키고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고 뭘 하게 하고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나의 뜻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라. 내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종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그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는 모든 내 삶의 중심과 동기와 그로 인하여 펼쳐졌던 나의 삶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한두 가지 잘못하고 있는 거, 뭐 늦잠 자는 거, 게으름 피우는 거, 뭐 남을 욕하는 거, 이런 것만 돌이키라는 뜻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과 동기를 완전히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부류를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부류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런 부류가 있었어요. 진짜 회개하고 있는 거죠. 회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것. 그런데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는 부류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이 요한의 큰 영향력과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말과 그에게 권위가 있었고 영향력을 많이 끼치다 보니까 세례 요한은 이 시대의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조차도 세례 요한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그들이 신학적인 입장이 달라요. 그들이 하나 되기가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세례 요한 앞에 나옵니다. 왜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도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나도 동의하는 사람이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도 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또 자기들도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에게 뭔가를 받기를 원하는 거죠. 자기도 회개의 자리, 그 말에 따라서 그냥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그래야 뭔가 될 것 같은 큰 영향력이 있는 큰 형님인 것 같으니까 그게 왔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구경하러 오기도 하고,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야, 과연 어떻게 하는가 나도 한번 보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겠고, 어쨌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봤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입만 가지고 하는 회개는 안 된다. 회개의 진짜 의미는 삶의 변화다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당연히 나타나게 되어 있죠. 내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다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말이 달라지고 뿐만 아니라 행동도 달라지고 자기가 투자하는 삶의 어떤 방향 달라지죠. 가치가 달라지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가 반드시 와야 되는데 이들 안에는 변화가 없었고 오직 그들 안에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특권의식이에요. 특권의식. 나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니까 괜찮아. 특권. 다른 사람들은 난 잘 모르겠는데 나는 안심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왜? 나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는 피가 유대 피야. 그런데다가 우린 출신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두개인이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야. 외적으로. 그러나 그 속은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은 그냥 그 시대에 그 문화적으로 그냥 종교를 문화적으로 받아들여. 우리는 이렇게 자랐고 이렇게 해서 존경을 받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얻을 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수단이 되지 않고 내가 수단이 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미 도끼가 나무 아래 놓였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 없는 세례는 의미가 없다. 너희는 독사의 새끼다. 너희는 오히려 열매 없는 나무이기에 도끼가 이미 놓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운명을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지옥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세례받고 그렇게 종교 생활하면 너희들은 끝이야를 말합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회는 세게 줘야 돼요. 그냥 부드럽게 줄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워낙에 굳어 있어서. 워낙에 특권의식으로 사로잡혀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아주 명백하고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정말 진심 어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회개를 통해서 그로 세례받음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구원받는 백성이다를 이야기해 줍니다. 나의 회개, 나의 삶 한번 돌아보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